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양서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법칙은 돈과 권력과 그리고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내가 힘이 있음에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음에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나를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공존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점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에 발을 두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곳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속에서 우뚝 솟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띈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고 동화되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세상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데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던 바로 그 무리 속에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이 잡혀서 함께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지금 이집트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죠. 남유다의 유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관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집트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의 칼날이 너희들이 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곳 이집트까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와보니까 이미 먼저 온 유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집트 땅에 들어와 보니 이집트 땅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그곳으로 망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집트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유다인들은 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 유다라는 나라, 이 남유다라는 곳에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지요.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라가 망하기까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남유다는 굉장히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곳에 남아있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느낌대로 일찌감치 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망명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들 중에는 주로 재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챙겨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 이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후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집트의 문화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것을 오늘의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라고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남쪽에 있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땅에 있는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부터 나는 이집트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를 지나갈 때에, 일제히 강점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내선 일체를 강조하며 나는 대한민국인이 아니라 나는 조선인이 아니고 나는 한국민이 아니고 나는 일본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한 것이지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망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집트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이집트의 신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갔지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서 특별히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라에서 건너와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 사람보다 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지금 현재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이 유다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과 단절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좀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나도 소중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소원을 조차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을 선택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가며 사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원하는 사람들을 이 함께 모여 함께 공동체를 꾸리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소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 두 가지의 소원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풍요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내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 한순간 좀 깨닫고 걸어가십시다.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건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채우시는 주님의 필요를 내 삶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바로 그곳,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